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문답.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오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각 종교마다 신들이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그 신들은 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왜 아닐까요? 왜 다른 종교에서 신들이라고 부르고 신들이 각각 있는데 왜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닐까요? 왜 그 신은 참된 신이 아닐까요? 그분들이 그 종교에서 이렇게 비방하겠죠. 왜 기독교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왜 기독교의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그러지? 왜 자기들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래? 이렇게 비방할 겁니다.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요. 또 성경이 증언하는 것에 근거한 중요한 말입니다. 신학적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증언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무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책은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 성경에 증언하는 것에 근거한 신학적 책의 결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지요. 우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의 배경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온빛교회 별님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 말의 배경, 이것을 선포하는 배경이 뭐겠어요? 이 말의 선포 배경에는 애굽의 여러 잡신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죠. 애굽에도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뿐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도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북방에 있었던 바벨로니아, 우리 성경으로는 바벨론, 그 바벨론에도 많은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여러 신들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요. 예.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어느 곳에도 신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각종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득실되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아 가온빛의 별님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가짜야 아니야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지요. 그래서 신명기 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6장이고 앞으로 가서 신명기 4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신은 하나님뿐이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해라. 이 말을 우리에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보다 힘이 세셔. 다른 종류의 종교의 신들보다 더 전지하셔서 모든 거를 그 신들보다 더 많이 아셔. 너희가 믿는 신은 요만큼밖에 모르지. 너희가 믿는 신이라는 것들은 이 정도만 알지.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해. 무한해. 근데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신의 능력은 유한하네.
제한돼 있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불릴 분은 한 분뿐인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죠. 오늘 4장이나 신명기 4장이나 우리 본문 보는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여러 구절이 계속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쭉 넘기면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디 앞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앞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앞에 있어요. 금방 찾지 뭐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읽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고린도서 8장 5절에서 6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도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온갖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 알아.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죠? 6절에 그 다음에 만물이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들의 중요한 이유와 답을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만 중요한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이유를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죠. 이 세상 만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배울 때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세상 만물을 모두 하세요 보존하시고 그리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보존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요. 그냥 만들고 보존만 하세요. 그래서 봄이 지나면 막 가을이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도 안 오고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안 하고 당신이 원하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방향을 이끄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나무와 풀과 동식물들을 다 당신이 만들고 보존하시고 만들고 보존하실 뿐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 하나님만. 그것은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창조주만 가능한 거죠. 통치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도록 만물의 활동, 이 세상 모든 피조세계의 활동과 그 존재를 하나님이 다스리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을이 되면 나무들마다 찾아가서 얘들아 이번에는 이쁜 단풍을 해라. 너는 빨간색으로 하고 너는 주황색으로 하고 너는 노란색으로 하라.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냥 만물이 가을이 되면 그렇게 이쁜 걸 보고 와 멋지다라고 말하죠. 봄이 됐을 때 파릇파릇 풀들이 돋을 때 너는 파란 풀을 너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펴라 이런 모양으로 펴라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존하셨고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다 색색들이 만든 걸 보고 우리는 와 너무 멋지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꽃이 다 있어 이런 색깔이 다 있어 다스려 간다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기에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지혜고 그분만이 만물을 보존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자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정한 방향대로 목적대로 세상을 끌고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기에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이 흐르는 대로 가죠. 나는 늙고 싶지 않아요. 근데 늙잖아요 지금. 자글자글하게. 남자분들 머리 빠지고 저도 얼마나 머리가 빠졌나 몰라요. 어릴 때 그렇게 포동포동하고 누르면 손가락이 푹 들어갔다 살이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얼굴이 누르면 안 나와 이제는. 그죠? 안 나와요. 나와도 한참 뒤에 나온다고요. 그렇게 계단을 뛰어다녔습니다. 20층까지. 근데 안 뛰어다녔는데도 무릎이 시리고 아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만든 창조주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는 걸 보면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능력이구나, 지혜구나, 그분만이 만물을 보존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한 분, 우리 하나님뿐이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어느 종교도 특이하게 창조주가 돼서 없는 것으로부터 있게 하신 창조 사실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물질을 조각가처럼 또 어떤 일들을 설계자처럼 설계하고 꾸며내는 일들은 하죠. 이 신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 신이 저랬습니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무에서 없는 것에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 만물을 그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데 성경은 그 다스림에 대한 증거로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요.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경전들을 보면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창시자가 그냥 쭉 자기 이야기 나열하는 식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시면 그것이 400년이 됐든 8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12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결국 이루어지는 모든 사실들을 드러내면서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그 고백이 없는 이유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이 나오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건 주의 재림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국 그게 800년이 됐든 400년이 됐든 그 이상의 세월이 됐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러났구나. 하나님은 역시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고백하게 된다고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죠. 어떤 신이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하며 그 성취되는 일로 세상을 이끌어갈까요? 없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매우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냥 우리의 머리로서 감당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고 나오기도 싫은데 어느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서 나오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은 놀라운 분,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구원자다. 나는 구원자다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든 어떤 종교에 가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도 신이고 나도 신이니까 서로 합력하여 너 믿는 신 잘 믿고 나 믿는 신 잘 믿자라고 말하죠.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받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고 이도 우리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라고 말하면 다 아버지인 거야. 옳은 말입니까? 아니죠. 저분만 내 아버지야. 저분이 내 엄마야. 딱 찍는 순간 어때요? 아니, 저분은 네 엄마 아니야. 여기도 엄마라고 그러던데 저기도 엄마라고 그러던데 다 우리 엄마인데 라고 말할 때 무슨 소리야? 저분만 우리 엄마인데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이도 저도 다 좋은 신이라고 말할 땐 다 가짜들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시다. 할렐루야. 예, 처음이자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 존재의 시작이고 창조하시면서 만물의 결국을 막 이끌어 가시는 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 만물이, 이 세상 만물이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 그걸 다스리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 외에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 거기 기웃거리지 마라. 성경이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의 증거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적어보세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지에 충만하신 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충만하신 분, 만드신 세상과 자신이 분리되지 않고,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 피조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따로 신이 먼 곳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피조 세계의 사람들과는 고통과는 상관없고 자기 혼자 저 극락의 세계에서 좋은 것 먹고 누리고 앉아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란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상과 자신이 분리되지 않고 만드신 만물의 충만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 계신 곳이 없고 그리고 봐보세요. 하나님의 충만성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분.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충만성은 만물의 안으로 들어오는 내재성과 만물 바깥으로 뛰어넘는 충만성이 함께 있어야 돼요. 우상은 이게 없죠. 이게 없습니다. 왜 없는지 설명을 할 겁니다. 하나님만 당신의 피조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충만과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하는 초월성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있어야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무한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무한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할 때 만약에 비슷한 능력의 슈퍼맨이 둘이 있으면 누가 더 하나님일까요? 영화 보면 막 여러 어벤져스 막 팀들이 나오잖아요. 누구는 막 눈에서 불 나가고, 누구는 막 날아다니고, 누구는 힘이 세고, 막 온갖 신들 막 잡다한 것들이 막 팀이 나오잖아요. 셋이 있으면 누가 더 센 하나님일까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누가 경쟁을 붙여서, 야, 이 하나님이 더 뛰어나냐, 저 하나님이 더 뛰어나냐, 이 하나님이 더 뛰어나냐, 이런 식의 경쟁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생각으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세상의 온갖 잡다한 신들, 온갖 신들 사이에 일컫는 자들의 파워 안에서 야,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 야,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 이런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해. 이런 종교에서는 이런 신이 이런 힘이 있어. 온갖 세상의 각 종교에 믿고 있는 그 신들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치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좋은 분이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만 전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 능력자입니다. 왜요? 나머지 것들은 다 피조물이니까.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니까 다른 것들에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절대자 능력과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불림을 받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크게 세 가지로 성경에서 살펴본 왜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냐, 왜 이 말씀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가를 선포하는 성경적 증거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추론해봐도 이건 정확한 말이죠. 모든 사물은 다 유한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은 다 유한하죠. 근데 유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여러분 그 얼굴로 태어나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온 우리 이부 예배 때 왔던 장호빈 성도가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날 때 다 여러분 그 얼굴로 났습니다. 지금의 그 모습으로 났으면 어떡하겠어요? 다 내다 버렸겠지요. 지금 그 얼굴로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들이 아이고야 다 내다 버렸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쁘다고 하는 배주영 집사님이 저 얼굴로 태어나다 버렸을 거예요, 엄마가.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얼굴로 지금 박명희 권사님 얼굴로 태어난다고 해보세요, 엄마가. 아이고, 분이나. 무슨 말이에요? 유한하다는 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유한한 것들은 스스로 있는 것들이 아니죠. 누군가가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변하는 유한한 것들의 존재의 근원이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야, 만물이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야, 나 태어날 때 보니까 이미 태양이 있었는데? 나 태어나서 이미 이 갤럭시가 있었는데, 은하계가 있었는데? 야, 태어나 보니까 우주가 원래 있었는데?
이거 만물은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야? 그래서 만물은 뭐 변하는 거지. 변하지. 뭐 행성이 뭐 몇 억만 년 지나면 다 그냥 빛도 소멸하고 없어지는 것 아니야? 원래 그런 것이야. 유한한 거야. 그래, 뭐 하나하나는 유한할 수 있지. 달 하나하나, 화성 하나하나, 별 하나하나는 유한할 수 있지. 근데 그 유한한 것들이 모여서 이 우주라고 하는 전체는 항상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죠. 그들의 신앙입니다. 철학이고 신앙입니다. 그게 마치 무슨 아카데미컬한 그런 원리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신앙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유물주의라고 합니다. 유물주의. 물질은 원래 항상 있었어. 원래 있었어. 태어나 보니까 산이 거기 있었어. 바다가 거기 있었어. 원래 있었어. 항상 있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이 변화되는 물질 자체의 변화인데,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산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별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원래 물질은 그런 거야. 근데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거야. 라고 물질 자체를 영원성을 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물론주의, 자연주의라고 말하죠. 이 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철학이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그런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물질, 피조세계의 물질들, 이 세상의 천지, 만물 모든 것이 원래부터 있었고 그 물질은 유일하고 물질이 영원하다. 천만 년, 지금 뭐 공룡 시대 때부터 구석기, 신석기부터 지금까지 수십만 년이 지나갔고 앞으로도 인류는 그렇게 갈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만드신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창조주를 오늘 성경은 설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지고 만져지는 물질과 신의 영적인 성질이 합쳐져 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보세요. 우리가 만져집니다. 풀이 만져지죠? 만져집니다. 심지어 이거 만져집니다. 만져지고 보여지는 물질입니다. 만져지고 보여지는 이 물질이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이고 만져지는 이 물질에 우리가 보이고 만져지는 이 물질과 신의 영적인 성질이 합쳐져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그래서 물질은 신의 몸입니다. 빗자루 신도 있고, 어디 가면 성주 신도 있고, 부뚜막 가면 성주 신도 있고, 온 신들 다 있죠.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형체고 이 물질 안에는 이 물질을 구성할 수 있는 신이 들어있어. 영적인 어떤 존재가 이 안에 들어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범신론인데 그래서 물질은 신의 몸이고 그 물질을 움직이는 기운들은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만물에는 그 만물을 통해서 모든 물질, 그것이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태양도 되기도 하고 바다가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하고 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물질을 만물에는 그 물질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염한 산에 가다 지리산에 가면 득도하는 요염한 산이야. 효험. 저 나무에서 그 선왕당 앞에 가면 저 나무는 아주 우리에게 뭔가 신적인 능력을 주는 나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만물은 곧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곧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어디든 신이 있다. 무엇이든 신이 있다. 우리가 보이는 이 물체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의 영적 존재가 합쳐짐으로 어디든 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일본 가보세요. 신이 어디든 다 신이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 부뚜막이든 화장실, 똥 푸는 데도 화장실에 귀신들이 다 붙어 있었죠. 신들 다. 이게 범신론인데 소위 말하는 불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행하고 있는 지금 불교가 짬뽕된 도교. 4대 천왕이고 원래는 불교 없는 겁니다. 이 도교와 다 전부 다 짬뽕된 것들. 동양 종교의 다수가 그렇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말할 것도 없죠. 물질과 신의 개념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 신은 물질을 초월해 있을 수가 없죠. 이 물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이 물질을 초월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거 진이 아니겠어요? 램프 요정?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희화화되고 신화적인 것이 빠지고 이것이 드라마적, 동화적 요소만 남으니까
그렇지. 신이 이 범신론 안에, 여기 그릇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범신론에서의 신은 물질을 초월해 있을 수가 없고 물질 이전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 거쳐 있어야 되니까. 알아들으면 아멘 하시든지 고개를 끄덕거리시든지 무슨 반응을 하세요. 그렇게 죽일 듯이 쳐다보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지금 내가 못 알아듣는다는데 안 알아듣는다는데 좀 설명을, 눈치를 주든지 못 알아듣으면 손을 잠깐 들든지. 알아들으면 또. 그러니까 그 범신론은 뭐예요? 이 물질 이전에 존재할 수가 없죠. 이거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물질 이전에 존재할 수도 없고 이 물질을 초월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 물질이 곧 그 신의 존재 시작이고 물질이 신의 몸이니까 그래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램프 같은 게 대표적인 서양에서의 범신론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성경은 뭐래요? 아니,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물질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시고 물질을 초월해 계시지만 물질과 함께 계시는 분이고 이건 세상 종교에 있을 수 없는 사상입니다. 홀로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뒤에 온풍이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오래 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세상은 잡신을 믿고 잡다한 신관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굳게 믿고 행동해야 할 것은 뭘 해야 되냐면 각종 우상들을 때려 부셔야 돼요. 철저히 철폐하셔야 됩니다. 절대 우상을 믿는 신에 혹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표정이 요즘 같은 현대인 가운데 누가 우상을 믿습니까, 목사님? 누가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걸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그러고 집에서 빌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놀랍게도 정말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일본에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초인류 국가입니다. 멍청해서 그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 가보세요. 인도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거 믿고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근본적인 악을 버려야 돼요. 왜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런 물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 하나님을 물체화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온 세상의 세계, 하늘의 해와 달과 하늘과 우주와 땅과 바다와 이 모든 피조물들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환경들이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택자들을 위한 환경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아멘 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인간이 보호하고 어때요? 인간이 보호하고 그것을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의 영광을 보여줘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그냥 다 개발해서 나무 다 뽑아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림으로 이 피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을 우리가 맡은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고 좋은 데 가서 볼 때 와 멋지다. 어떻게 이제 이렇게 했대. 이렇게 사람이 만들었대. 하면 안 되고 우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줘서. 유럽 가보세요. 우리나라하고 상상도 다른 집들이잖아요. 뭐야, 우리는 초가집이고 기와집인데 그들 가보세요. 이야, 하나님이 지혜가 무궁하시다. 어떻게 이 나폴레옹 이 사람을 들어서 이런 프랑스를 만들었대. 이래야지. 야, 나폴레옹 짱이다. 이순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한다고요. 나폴레옹하고 이순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나라 당연히 이순신이 이기죠. 저도 이겨야지. 아니 저도 이겨야지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거기 가서 이야,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프랑스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야 이래야지. 야, 여보 우리 여기 진짜 오기 잘했다. 세계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곳 중에 하나래 우리.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해서 피조세계와 이 안에 피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요. 나타낸다고요.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하늘의 새들은 새대로,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여러분들은 바다의 모든 생물들 다 생물들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이 바다 가서 낚시를 할 때 집에서 오늘 고등어 드셨죠? 우리 점심 때 고등어 먹었죠? 고등어 냄새가 왜 이렇게 올라와? 하지 말고 역시
나 고등어한테 한 번 미끼를 준 적이 없는데 고등어 말랐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고등어 여러분이 바다가 태평양 가서 얘들아 이거 좀 먹어. 니들 진짜 큰일 한다. 너희들 아니었으면 우리 생선 못 먹는데 한 적 없죠? 그런데도 매일 어마어마한 원양어선들이 그냥 그물로 긁어들이잖아요, 고등어를. 그런데 고등어 씨가 말랐다는 소식이 들리지 없으냐. 아직도 제일 산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고등어가. 그거 다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늘 능력자다. 여보 이거 통닭 좀 먹어봐. 요즘 통닭이 맛있네. 하지 말고 여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먹어봐. 어머 다리는 왜 이렇게 부드럽니? 이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야 된다. 그 피조 세계가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만 드러내야 돼요. 이것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말투수 시간에 3주 전에 배웠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어류, 조류 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먹거리로. 성경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모든 것은 다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물속에 있는 것든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든 기어다니는 것든 다 우리의 먹거리로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먹거리. 바른 먹거리. 바른 먹거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하지만 성경이 바른 먹거리를 우리에게 줬다고 말했잖아요. 말투스 여러분 배우신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나지? 네. 먹거리로 주셨다고. 그러니까 다 닥치는 대로 드시면 돼요. 왜 저런 걸 먹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거고 먹는 사람은 먹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먹거리로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뭐 풀이나 나무, 흙이나 돌들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라고 섬기니까 그것은 물체를 하나님으로 신격화시키는 죄고 동시에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런 우상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무한한 하나님을 그런 물체에 가둬버리는 죄를 동시에 범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건 두 가지를 동시에 범합니다. 그런 물체를 하나님처럼 신격화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물체에 가둬버리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범하는 거죠. 근데 이런 죄를 범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아요. 타락 이후에 본성에 뿌리박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135편 한번 펴보겠어요. 시편 135편 15절. 시편 135편 15절입니다. 시편 135편 15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라. 이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만든 것을 놓고 네가 그것을 신이라고 그러냐? 네가 돌 가지고 나무 가지고 깎아놓은 걸 가지고 네가 신이라고 섬기느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러려니 하실 줄 몰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짐승들도 안 하는 일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어느 짐승이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개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개가 우상 앞에 절을. 고양이가 우상 앞에 초 깔아놓고 초에 불 펴놓고 아이고 개님 고양이가 우상을 섬겨요. 있습니까? 여러분 개나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이 우상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지요. 사람만 섬겨요. 사람만 우상을 섬긴다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개도 안 하는 개도 안 하는 걸 왜 사람이 하고 있냐고요? 개돼지도 안 하는 걸 사람이 왜 하냐고요? 왜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성과 예배의 영적 정석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유의지가 있는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놨더니 타락해서 하나님이 물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물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물체인 줄 알고 이 물체가 하나님인 줄 알아서 어리석게도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철저히 제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여기서 하나 생기죠. 어떤 것들은
어떤 분들은 그 일에 이렇게 반론할 겁니다. 에이, 우리가 무슨 조각한 우상을 놓고 섬기는 줄 알아? 우리가 모양은 원숭이상이지만, 코끼리 얼굴에 사람 몸을 하고 있는, 이런 형상이지만, 아니, 그 조각 섬기는 거 아니야. 그 조각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코끼리 모양으로 사람 몸으로 앉아있는 그 모양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조각한, 그것 뒤에 있는 가르침, 그 조각을 하게 된 이유, 하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 그 조각상 뒤에 있는 어떤 존재, 꼭 그 존재가 저렇게 코끼리 얼굴에 사람 모양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런 모양이지만 그 모양 뒤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 그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지. 그 자체만 돌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돌부처 뒤에 숨겨있는 그 조각한 것 뒤에 있는 돌부처에 대한 가르침, 부처에 대한 가르침, 혹은 뭐라는 거예요? 그 조각상 뒤에 있는 부처라고 하는 어떤 시바신, 오만 신들 있잖아요. 그걸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도 피조물입니다. 현대인들 꾀를 내는 게 뭐냐면, 옛날부터 그랬어요. 고대인부터 그랬습니다. 사실은 헛된 철학이나 헛된 종교나 헛된 신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뒤트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세상 물질은 본래부터 있었어. 이 세상은 본래부터 있었어. 너 태어날 때 이미 태양이 있었지. 너 태어나고 나서 몇 년 뒤에 태양이 있었니? 아니잖아. 저 산 원래부터는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지. 바다 원래부터 있었지. 태양, 우주 다 원래부터 있었지. 라고 말하거나, 그거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만물이고 신이야. 만물에 영적인 존재가 깃들어 있어 라고 하는 범신론을 말하거나, 아니면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텔레비전 보시면 나오잖아요. 여러 신들을 개별화시켜서 A라고 하는 신은 세상에서 물을 만들고, B라는 신은 세상에서 땅을 만들고, C라는 신은 세상에서 태양을 만들고, D라는 신은 세상의 전쟁의 신, E라고 하는 시장은 아름다운 신, 세상에 온갖 신들이 있죠. 지혜의 신, 능력의 신, 아름다움의 신, 전쟁의 신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 중에 누구는 힘이 좋고, 누구는 지혜의 신이고, 누구는 용기의 신이고, 누구는 전쟁의 신이고, 누구는 아름다움의 신이고, 그렇게 각종 신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철학이야, 사상이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신화들이 꼭 읽어야 되는 대표적인 책으로 해서 애들 어릴 때부터 읽힌다고요. 이거 다 거짓된 신관들이죠. 그런 신 없습니다. 이런 허탄한 철학이나 헛된 신화를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서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미신 숭배, 이런 일, 억압받는 두려움까지 떨쳐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당 만나면 무서워요, 즐거워요? TV에 거쳐서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무당 신당에 딱 들어가서 단둘이 딱 앉으면 즐거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아무라고 반말 찍찍하고 뒤에 앉아있네. 왜 이제 온 거야? 왜? 이러면 벌써부터 뭐가 왜 이제 왔지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달고 다니지. 요즘 피곤하지?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딨어요, 요즘에. 저 봐봐. 뒤에 저렇게 달고 다니는 거 봐봐. 겁납니다. 무당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집에 우환이 있네요. 존댓말을 쓰더라도, 아이고, 집에 우환이 있네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끙끙 앓고 신경이 엄청 쓰여요. 그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환이 없고 행복했는데, 우환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어깨에 고양이가 앉아있다면 그 뒤로 계속 만져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전세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부동산에서 연락 왔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님. 아이고, 지영 목사장님. 좋은 게 나왔어, 물건이. 근데 거기가 산당이 있어서, 무당이 산당을 좀 차려놓고 한 몇 년 있었는데 아주 싸게 나왔어요.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싸게 나왔는데 거기 어떠세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때? 예. 당신이 사세요. 이전에 무당이 그 집에 법당을 차려서 살았어요. 몇 년 동안 한 10년 살았는데 이제 그 무당이 딴 데로 또 확장 이전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빈집이고 싸게 나왔으니까 당신이 좀 사세요 라고 하면, 요즘 그 집에 들어갈 사람 있습니까? 이사 들어가실래요? 무당이 살던 집에 내가 왜 들어가 살아? 그 집에 이미 귀신 모셔가지고 귀신이 꽉 찼는데, 이거.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억압이 있다고요. 이런 말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억압이 있다고요.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사람 마음속에 귀신에 대해 생각할 때 악한 영이라든지 아니면 모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물론 성경에 악한 영은 존재하거든요. 타락한 천사로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피 흘리고 머리 산발하고, 전설의 고향 보면 귀신들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 머리 정돈하고, 얼굴도 좀 닦고, 화장도 하고. 그래서 할 말 있으면 그렇게 나와야지. 일반인들도 그렇게 나오면 기절해요. 원님들이 그렇게 가니까 다 기절하는 거야. 밤에, 그것도 10시, 12시 넘어서 새벽 2시쯤 가니까 한참 깊이 자는데, 원님, 그러면, 어떤 놈이 기절을 하네요. 내 자식이 갑자기 새벽에 2시에, 3시에 일어나서 아빠! 하고 깨워도 깜짝 놀랄 판인데 머리 좀 미장원 해서 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오만 피는 질질 흘리고 난 가기져야지. 이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요? 타락한 천사로. 근데 이것들에 대한 두려움에 억압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들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은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귀신은 저와 여러분에게 손도 댈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그런 것들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고 막 그냥 진리 가운데 자유하십시오. 모든 터부 시대 여기는 관념들이 있죠. 이것을 이제 징크스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그걸 징크스라고 바꿔 부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어느 야구 선수인데 자기 은퇴했습니다. 자기가 현역으로 뛸 때 야구장을 가다가 장례식 차를 보면 그 게임은 진다는 거예요. 장례식 차를 보면은 장례차 봐서 지는 겁니까? 지들이 못해지는 거지. 장례장 가는 장례식장 차를 만나면 그 게임을 진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발상들이 있죠.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직업은 더 많을 거예요. 우리 김두일 집사님 소방관이시니까 엊그저께 여기 소방관 건물 짓는다고 2명이 와서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저한테. 여기 소방관 이제 우리 짓는답니다. 그래서 또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소방관이 있다. 세계적인 소방관이 있다. 그러시냐고.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차나 한잔 하시라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징크스. 이런 식의 발상들이 있잖아요. 뭐 어부들이 배에서 잡은 생선을 가지고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그런데 잡은 생선을 구울 때 뒤집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뭐가 뒤집힌다고? 배가 뒤집힌다는 속설에 배 타고 있는 어부들은 생선 조리할 때 뒤집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뼈를 발라가지고 그걸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우리 배가 뒤집어지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우리는 안 믿으니까. 근데 배 타는 사람들은 배 타다가 생선을 잡았는데 만선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저녁에 배고파서 밥을 먹는데 요리장으로 우리 최현석 씨라는 분이 요리장입니다. 근데 생선을 막 다 뒤집어 하나씩 줄 거. 난리 나는 거죠. 그다음부터 배 못 타는 거예요, 같이. 배가 전복될까 봐. 일종의 징크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핑계 대는 거예요, 우리가. 나 이러면 꼭 안 돼. 아침에 와이셔츠 다릴 때 잘 안 데려지면 나 회사 하루 종일 일진이 안 좋아. 이런 거 다 하라고요. 우리 박장로님이 도배장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집은 도배 가면 이만한 명태 말린 걸 딱 걸어놓습니다. 그 명태를 떼기가 쉽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떼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부적거 다 떼어도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머지 신은 다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그냥 명태를 어떻게 띄지? 네가 좀 와서 떼어봐. 예를 들면 부적도 못 띄고 손 덜덜덜덜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자유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자유로움을 막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종이 쪼가리야. 이거는 생선 말린 거야. 운명과 운세. 그래서 막 신문 제일 보면 오늘 몇 년생은 뭐가 나고 이런 힘에 내가 눌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신문 보다가 오늘 몇 년생은 귀인을 만날 거야. 괜히 기분 좋아.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그 연도생이 한두 명이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일 텐데 괜히 기분이 좋아. 이런 거 벗어나라고요.
영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뭐 철학적이고 왜곡적인 신학 등 뭐 온갖 가르침에서 설명되는 잘못된 신관들 기초에서 네가 오늘 당하는 모든 불행은 다 네가 귀신에 매여 있어서 그러는 거야. 신이 노예서 그래. 우리 교회 다니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라이더를 하셨어요. 오토바이 라이더. 근데 계속 1년에 3차례씩 사고가 나는 겁니다. 팔다리가 다 절단되고 막 난리는 수술을 몇 차례를 갔어요. 그러더니 형님이 오셨어요. 야, 우리 집안은 다 불교고 우리 집안은 저기 만신을 섬기는데 한 집안에 두 종교를 믿으면 이렇게 사단 난단다. 우리는 네 형제가 이거 믿으니까 너 혼자 교회 다니까 네가 포기해라. 한 가정 안에 두 신을 섬기면 이렇게 난리나 동티나는 거야. 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형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운전을 개떡같이 해서 그렇지. 운전을 얼마나 개떡같이 하는 몰라. 그거 누가 봐도 맨날 부딪힐 운전이에요. 근데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그거 무서워서. 아유, 신이 노하셔서 그래. 특히 병원에 가가지고 다쳤는데 신이 노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진짜 그런가? 가고 나서 계속 그 말이 떠나질 않아요. 다 거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성도가 살아갈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고 찬송하며 살아갈 때 힘을 얻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른 것 없어요. 악한 영에 매이도록 사람 묶어버리는 잘못된 종교들, 그리고 무당 찾아다니면서 막 그냥 귀신 섬기는 자나 사탄 섬기는 자는 그 인간 자신의 영혼을 그 귀신에게 종속시키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무당 찾아가서 뭐 보는 거, 요즘 막 무당들이나 서바이벌하는 이런 미친 프로도 있더라고요. 아,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죠? 예?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엄마가 무당인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엄마가 무당이란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다녔어요. 예. 우리 어머님이 몰락한 양반집 딸이래요. 몰락하는 걸 상기하세요? 양반집은 잊어버리고 몰락한 양반집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부터 양반인데 그 집안에 땅을 안 밟으면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또 한 분 계시죠. 우리 윤영원 집사님. 거제도에 난 정말 외모만 보면 밖에 나가서 도끼질을 해야 될 분이잖아요. 근데 양반집이었어요. 큰엄마 댁으로 아침에 5시에 전부 다 몰린대요. 그래서 아침을 같이 먹는 거예요. 큰엄마 댁으로. 여러분 그런 집안 없죠? 저 윤 집사님은 모든 집안들이 큰엄마 댁으로 와서 밥을 먹는데 30-40명씩 모이는 거예요. 매일. 와. 애들 맨날 아침 안 먹고 가다가 한 번 먹고 간다고 할 때도 짜증나는데 남의 아이들, 조카 아이들까지도 30-40명이 매일 모여서 밥을 먹는데 큰 집으로 가서. 그래서 밥 먹을 때 누가 한마디라면 학렬이 낮은 사람은 저 구석에 앉는다. 나이가 있어도. 구석에 앉아서 말도 못하고 그냥 밥만 쎄리 넣는다는 거야, 입에다. 근데 윗분들은 조용히 해라 하고 할 말들을 밥 먹으면서 다 한다는 거예요. 양반 집안입니다. 윤씨.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명문가의 몰락한 집안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날, 조카분 한 분이,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조카분 한 분이 집에 왔는데 집이 난리가 났어요. 청주에다가 가게를 차렸는데 정육점을 차렸다고. 우리 집에서 백정이 나왔다고. 야, 그때 나는 정육점이 저렇게 큰 죄인인가? 나쁜 짓인가? 지금은 정육점 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오히려 더 좋지. 고기 맨날 먹을 수 있어서. 집에 정육점 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집안에 백정이 나타났다고. 여러분, 이 얘기 왜 했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졸아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 찾아가지 마라 이겁니다. 무당 찾아가면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과 귀신에게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건져내신 자예요. 우리는. 거기서 건져낸 자들이라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를 끊어내고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2분만 더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5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대요. 오늘 4절과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그분만,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적인 겁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상이나 어떤 철학적인 사고나 온갖 무슨 신화니 무슨 지혜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니? 라고 하면 답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셔.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창조주셔. 하나님 한 분만 진짜 신이거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의 다스림을 받아.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계명 6절 보세요. 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쭉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명을 짐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라. 내 마음에 즐거움을 얻는 자로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는 자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 계명을 가볍게 여겨서 순종하는 자. 이것이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어 라고 말하는 신앙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